그러면 성령을 우리가 받으면 성령님의 은사가 나타나요. 은사. 성령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의 오늘 은사에 대해서 쭉 볼 때 일단 먼저 고린도전서 12장 보겠습니다. 4절부터 11절까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4절부터 11절까지 시작.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십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을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와 같은 일은 한 성령에서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자,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고요.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을 받죠. 그래서 성령이 하나고 예수님이 하나고 하나님이 한 분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의 몸인데 예수님은 머리. 어떤 사람은 눈, 코, 입, 손, 발,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일에 따라서 섬기는 일, 돕는 일, 가르치는 일 여러 가지를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은사를 줍니다. 거기에 맞는 능력을 준다 이 말이죠.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말씀을 잘 몰라.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9가지 은사를 이렇게 주십니다. 첫 번째가 지식의 말씀에 은사를 줘요. 두 번째가 지혜의 말씀. 그래서 이 사람들은 말씀을 가르치거나 말씀에 어떤 영향력을 나타내는 사람이 이 두 가지를 받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으면 쫙 말씀이 막 알아지고 금방 머리에 습득이 되고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그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 그대로 전하는 게 아니라 응용까지 해요. 그것은 지혜의 말씀. 그래서 똑같은 말씀을 전해도 더 깊이 있게, 더 통찰력 있게, 더 분별함 있게, 그것이 지혜의 말씀의 은사. 그리고 지식의 말씀은 자꾸 공부를 하게 되고 그게 재밌고 그것이 습득이 되고 금방금방 깨달아지고 이런 게 이제 지식의 말씀이에요. 자, 그래서 8절에 보니까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준다. 그 다음에 9절에 보니까 믿음의 은사를 줘요. 믿음도 다 달라요. 큰 일을 하는 사람은 큰 믿음을 주겠죠. 작은 일을 하는 사람은 큰 믿음이 필요가 없죠. 그리고 큰 믿음을 감당을 못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은사를 받으면 불가능이 가능하게 보입니다. 그리고 어려울 것 같은데 왠지 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 그래서 믿음의 은사를 여러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병자들을 많이 고치는 사람들에게는 병 고치는 은사를 줘요. 병 고치는 은사는 주로 본인이 병을 알아보던 사람들이 많이 받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아픈 사람 보면 왠지 긍휼해. 나도 옛날에 암에 걸렸었는데, 나도 옛날에 뭐 자궁암에 걸렸었고, 나도 옛날에 막 좀 우울한 우울증이 있었고, 나도 옛날에 무슨 팔다리가 좀 마비되고 막 이런 종붓기가 있었는데 이렇게 해야 하면 금방 알아봐요. 같은 나이인 줄 알아봐. 근데 병을 한번 나눠서 뭐야? 굳이? 좀 운동이 부족한 것 같은데 엉뚱하게 진단을 하고 그랬죠. 돌팔이사. 네, 돌팔이에요. 경험을 안 해봤기 때문에 이 사람의 심정과 이 사람이 어디가 아픈지 왜 그런지를 잘 모르고 엉뚱한 소리나 해닥치다 보니까 이 사람이 더 아파요. 막 열이 더 받아서 막 가라거든요. 막 스트레스가 이렇습니다. 그래서 주로 병 고치는 의사는 병을 알아봤던 사람들이, 죽을 병에서 고침받은 사람들이 많이 받아요. 은사는 내가 달라고 해서 무조건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기 때문에 개발이나
뭐 이것이 막 내가 스스로 얻어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수많은 사람들을 치료하는 그런 치유 사역자들이 있죠. 뭐 베니인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조영기 목사님이라든지, 그 다음에 요즘 뭐 원준상 선교사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본인이 다 은사가 없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고쳐주시는 거예요. 나는 은사가 없다. 근데 불쌍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고 생명을 전하면 이들이 고쳐지더라. 그리고 이제 은사가 있는 사람은 더 잘 고쳐요. 딱 보면 압니다. 이 사람이 딱. 내가 그렇구나. 이 사람이 아기를 못 낳는구나. 이런 걸 딱 알아. 이렇게. 그래서 은사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내가 막 그냥 아무 때나 다 고쳐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렇게 능력을 주셔서 이제 고치게 하고요. 그래서 뭐 특별한 능력이 있지만은 열심히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전하면 거의 많이 줍니다. 그러나 은사를 받은 사람은 더 많이 역사를 나타나죠. 그런 차이입니다. 그 다음에 능력 행함, 말도 안 되는 기적을 베푸는 거예요. 그 사람이 막 기도하면은 막 갑자기 사업이 막 흥해져요. 그 사람이 기도하면은 돈이 필요한데 갑자기 막 100억이 막 생겨버려요. 능력이 막 나타나요. 그 사람에게 안수받아요. 그 사람에게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되게 좀 큰 종들이 많이 행하게 합니다. 막 다리를 잡고 당기더니 다리가 막 생겨나요. 뭐 이렇게 조금 생겨나는 거 그런 것들 그냥 여러분들 할 수 있어요. 근데 막 다리가 없는데 여기가 무릎 위아래 없는데 다리가 기도하니까 다리가 막 생겨가지고 다리가 여기까지 막 발가락이 생기고 막 그래요. 나는 이 정도는 봐야 좀 치료 좀 하는구나. 그러지 뭐 발 조금 당기면 뭐 5cm 길어지는 거, 키가 뭐 5cm 그런 건 좀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눈가리가 없는데 막 눈이 생겨가지고 막 이런 사람들. 그 다음에 예언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앞날을 알아맞히는 거예요. 미리 예견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분별력을 가지고 이 사람에게 말씀을 상담 같은 거죠. 말씀으로 다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은사자들이 예언의 은사를 많이 받는데 약간 좀 점쟁이 같이 그런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도 맞아요. 근데 그 은사의 내용이 말씀의 검증을 받아요. 갑자기 막 돈이 막 한 100억이 생길 것 같아. 헌금을 한 3천만 원 하면 100억이 생길 것 같아. 막 이런 것들을 하는데 좀 안 믿겨져요. 그런 거 솔직히. 그럼 약간 좀 짝퉁 예언가들이 있고, 진짜는 일단 말씀에 이 검증을 받고 성경의 원리에 맞아 떨어져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때로는 남이 알지 못하는 것들을 예언하기도 합니다. 이 두 가지가 있어요. 미리 아는 거,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의 원리대로 상담해 주는 거. 그런 예언입니다. 그 다음에 방언은 아시겠죠? 우리나라 모국어가 아닌 어떤 다른 하나님과의 방언을 말하는 거죠. 영으로 기도하는 거. 그 다음에 인간이 알아듣지 못하는 말로 기도하는 거. 랄랄랄랄라. 뭐 아바바바바바바바바. 마라카나 마라스카라나 말 이렇게 받고 또 그다음 영어로도 뭐 로디스 뭐 이렇게 중국어로 막 아니 뭐 시고 뭐 이게 뭐가 이거 막 일본어도 우리노노 스키노노나 가라 오이 우리나 말하는 일본어 비슷한. 저도 방언이 수십 개가 있었어요. 어느 날 갑자기 막 전라도 진짜 뭐 시고 이거 이렇게 막 끼고 나도 모르게 어느 날은 막 되게 부드러워 일본어가 부드럽게 아리가또 고자마시다 오리소 이거 야 이게 막 그렇게 어떤 데가 막 희구려도 막 하리도 오리소 막 이거 약간 뭐 이런. 근데 그거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히브리 말 모르고 그런 억양을 잘 모르는데 나도 모르게 기도하다 보면 불어가 나오고
중국어가 나오고 일본어, 뭐 아랍어, 히브리어, 헬라어, 막 독일어 이렇게 나와요. 근데 나는 뭘 따르까? 그것을 이제 통변이나 통역을 해야 돼요. 어떤 사람이 막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면 통역이나 통변의 은사를 받는 사람은 그거를 해석을 해요. 그 러시아로 기도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러시아로. 고로바츠 코르코르케 우리 거르바 그런 사람이 그럼 막 영서를 써요. 뭐 하나님이 당신을 어디로 보낼 건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한다. 영서를 썼는데 딱 말이 잘 통하고 딱 맞아떨어져요. 그런 사람은 이 통변 내지 통역의 은사를 받아서 방언을 해석을 하는 거죠. 그 말을 모르는데 신기하죠? 이런 거. 그 다음에 영분별. 영분별은 뭐냐면은 이제 하나님의 영, 천사들이 하는 얘기냐, 아니면 악한 영들이 장난치는 거냐, 딱 하는 거죠. 제가 옛날에 어느 교회에 부임했는데 어떤 귀신 들린 여자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자기는 옛날에 무당이었대요. 근데 교회에 나와서 이렇게 많이 이게 없어지고 무당을 안 한대요. 그러더니 이제 제가 이제 부임을 해갖고 전도사 때 부임을 해가지고 가서 이렇게 있는데 커피를 사준대요, 차를. 그래서 뭐 그렇게 하시죠. 그래서 저랑 이제 우리 교회 사모님이랑 같이 차를 마시는데 본인이 얘기를 해요. 전사님, 제가 막 무슨 소리가 들리고요. 그리고 교회 가려고 하면은 가지 마라 막 이런 막 음성이 들리고 감동이 오고 막 그렇대요. 이거 귀신 들리는 거 아닙니까? 그러더라고요. 귀신 들린 거잖아요. 아니면 귀신이 소리를 듣는다든지. 그런데 내가 거기다 귀신 들렸다고 하거나 귀신이 이렇게 한다고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뭐 좀 그런 것 같네요. 약간 귀신 들린 것 같은 건 아무래도 영향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막 담임 목사님 막 집에 가가지고 새벽에 막 사택에 문을 두드려가면서 우리 전도사님이 나 귀신 들렸다고 미친년이라고 막 이렇게 한다고 막 난리를 펴요. 악한 영이 장난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막 목사님이 어디 외출했는데 아니 뭐 어디 나가고 근데 자기가 어디 다른 동네에 가 있어. 근데 버스 타기 힘드니까 목사님한테 전화해가지고 목사님 나 데려와. 그러면은 목사님도 바쁜데 데려갈 수 없잖아요. 어떤 때는. 그러면 교회 안 나가. 안 되려면 안 나가. 그 목사님 바쁜데도 데려가서. 이게 귀신들이 장난치는 거예요. 목사를 갖고 놀고 있고 교회를 갖고 놀고 있고 이 사람을 통해서 교회를 어지럽히고 영적으로 다 난장판이 난노질을 해놓는 거예요. 이거를 분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 질병이 이게 귀신에 의한 질병인지 이것이 그냥 정신적인 질병, 영적 질병인지 정신적인 질병인지 이걸 분별해야 돼요. 다 귀신의 장난이다. 그것도 잘못된 거고 다 그냥 정신적인 문제다. 이것도 잘못된 거고 귀신이 들어가서 우울증이 생길 수도 있고 그냥 내가 정신적으로 어떤 큰 트라우마가 생겨서 우울증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공황장애가 딱 걸렸는데 너무 막 스트레스 받고 너무 영양이 불균형하고 그렇고 머리 위에 호르몬이 깨져가지고 이제 탁 해서 어떤 상황이 되면은 딱 발동을 하는 거죠. 저 같은 경우는 좁은 공간에 들어가고 그러면은 약간 폐쇄 공포의 현상이 나타나가지고 답답함이 옵니다. 막 숨이 잘 안 쉬어지고 뭐 이런 게. 그거는 정신적인 질환이지 막 귀신이 들어가서 하는 건 아니에요. 이런 분별을 하는 게 무슨 분별? 영분별의 은사다. 근데 일반적으로 성경을 많이 알고 기도를 많이 하면 이런 전반적인 것들이 은사가 옵니다. 근데 이제 예언이라든지 병 고치는 은사라든지 뭐 이런 것들, 통역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좀 특별하게 받고 일반적으로 뭐 믿음이라든지 뭐 방언이라든지 영적인 어느 정도의 분별력은 가져요. 말씀과 기도로 이렇게 하면 꼭 은사를 안 받아도 됩니다. 그래서 병 고치는 은사, 예언, 통변, 통역 이 정도는 좀 더 깊이 있게 기도하고 하나님께 더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나 또 주의 종들이 이런 사람들이 많이 받아요. 이런 것들. 그리고 병 고치는 은사는 병을 앓았던 사람들이 더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9가지 한번 쭉 읽어볼게요. 시작. 지식의 말씀, 지혜의 말씀, 믿음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능력 설명의 은사, 예언의 은사, 방언 통역의 은사,
영분별의 은사 이것들을 받는다. 아멘. 그 다음에 여기 고린도전서 28장부터 30절까지는 요건 아까 있었죠? 요거 이제 사도, 선지자, 교사, 돕는 거, 다스리는 거 이렇게 요거 아까 했죠? 능력 병원지 요 5가지 여기 좀 특별한데 한번 쭉 읽어볼게요. 28절 고린도전서 12장 28절로 30절 자 시작.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나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자와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다 사도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그러니까 은사는 그 사람에게 맞게끔 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다 주세요. 없어요. 내가 필요로 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거고, 다 갖는 이런 욕심을 부리는 것은요, 그런 사람들 하나님 잘 안 줘요. 왜? 다 달라고 갖고 이리 가서 저서 쓰시고 저리 가서 쓰시고 이게 아니라 나에게 필요한 은사를 주세요. 그래서 저는 이제 목회자로서 믿음의 은사를 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큰 믿음, 그리고 큰 역사가 나타나니까. 그 다음에 병고치는, 안수할 때 하나님 저 병자가 병고치는 달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 예언도 주세요. 상담을 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좀 어려울 때 좀 앞날을 알려주기도 하고 때로는 말씀으로 잘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방언의 통역도 주세요. 이 집사님이나 다른 성도님 누가 기도 방언을 하는데 이게 지금 하나님의 방언이 아니야. 횡설수설해. 그러면 절대 딱 해갖고 똑바로 기도하라고. 이렇게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 백문현 목사님이 이제 교회가 한 4,000명 되죠. 그러니까 막 목사님은 완전 순교자 집안 목사님이에요. 아버님도 목사님이고 공산당한테 다 죽었어요. 근데 이 목사님이 기도를 많이 하시고 성경도 많이 보시고 은사도 많고 그래가지고 막 한 어떤 여자가 막 그래가지고 막 그래가지고 다른 사람들은 하는데 딱 보니까 지금 아버지 부르는 거야. 아버지 막 꼴락꼴락꼴락꼴락꼴락꼴락 막 하는데 이리 와 이리 와 이거 그럼 가봤더니 방언하고 있더니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어떤 사람이 딱 들어보니까 이게 딱 아닌 거야. 그러니까 절제해! 똑바로 해! 이게 있으니까 들어보면 이 영분별이 있습니다. 딱 벌써 횡설수설 하는지 아니면 제대로 하는지 이게 딱 보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교회에서 와가지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상한 귀신 방언도 있습니다. 막 이상하게 하고 딱 들어보면 왠지 막 소름이 돋고 그렇대요. 그리고 왠지 막 좀 막 느낌이 있대요. 나는 잘 모르겠는데 그래가지고 어디서 경험하십니까? 탁 물어보고 이상한 이단 가서 막 하다가 뒤집어 쓰여가지고 막 귀신 방언을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오늘부터 똑바로 그걸로 하지 말고 한국말로 하고 말씀 배우고 다시 성경을 달라고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똑바로 받아가지고 하는 사람이 있어. 자, 그리고 이제 보니까 이건 은사라기보다는 어떤 직임에 가까워요. 직임. 사도는 이제 목사와 같은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말씀을 가르치고 이제 목회를 하고 교회를 세우고 이런 게 이제. 그다음에 선지자는 이제 예언을 해주고 앞날을 그리고 하나님이 어디로 가라고 하면 가서 말씀을 선포하고. 그다음에 교사는 이제 가르치는 사역을 하는 거고. 돕는 자는 이제 사람을 돕고 또 교회를 돕고. 이거 지금 우리 교회가 지금 이게 어떤 신학교 학장님이 이걸 도와서 이거를 교회를 자꾸 세우는 거예요. 그러면 돕는 자란 말이에요. 이렇게. 그 다음에 다스리는 자. 다스리는 자는 목사님들, 장로님들을 말하는 거예요. 직위. 그러니까 성도들이 이렇게 잘 하고 있나, 이제 어떤 셀장, 어떤 팀장, 장로님, 이런 교역자, 이제 그런 분들이 이제 다스리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거는 약간 직임에 가까운 은사다. 한번 또 보겠습니다. 여기 시작. 사도, 선지자, 교사,
돕는 자, 다스리는 자 이렇게 직임에 가까운 은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권사 뭐 이런 게 이제 이용에 가깝죠. 이렇게 권면하는 자. 자, 이거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로마서로 넘어갑니다. 로마서 12장 아까 쭉 걸쳐놨죠? 로마서 12장 6절로 8절 256페이지. 자, 시작.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여기 보니까 예언의 은사가 있죠, 그죠? 그러면 믿음의 분량대로 잘 이렇게 해라. 그 다음에 섬기는 은사. 섬기는 사람은 섬기는 교회 섬김이들 있죠. 이렇게 막 사람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뭐 물질을 섬기고. 그 다음에 가르치는 자는 이 교사. 학생들, 아이들, 청년들 가르치고. 그 다음에 여기 위로자가 있더라는 거예요. 위로자. 성령님이 파라클레토스해갖고 위로자, 상담자, 변호자, 돕는 자, 후원자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로하는 사람들이 이제 막 슬픔에 당하거나 사업이 안 되거나 다른 사람이 가면 안 녹아. 막 승질을 내보는데 그 사람이 가면 이제 마음이 쭉 끊기는. 그러니까 사람 위로를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가서 막 따다다닥 하면 그 위로자 아닙니다. 그거 걸림돌이에요. 왠지 그 권사님이 가기만 하면 녹아내려. 근데 다른 사람이 가면 절대 안 돼. 목사님도 안 되는 사람이 있어. 근데 그 권사님이 가면 그냥 싹 해서 교회 와. 다른 사람이 가면 교회 더 안 와. 더 지랄거려. 더 막 이제. 그런 위로의 은사를 그 사람이 되면 긍휼이 많아요. 긍휼이 많고 마음이 따뜻하고 부드럽고 가서 막 이래라 저래라 이렇게라 저렇게라 막 지도해주고 이런 사람이 아니야. 가서 들어주고 아 그랬구나 공감해주고 따뜻하게. 노아 같은 사람이 위로자입니다. 바나바가 위로자. 바나바의 뜻이 위로하는 자. 노아가 위로를 위로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노아는 상당히 인품이 좋았던 것 같아요. 사람들이 막 무슨 너 산에다가 배를 줘 미친 영감 같은 이라고 할 때 사람들은 막 뭐야 이렇게 했는데 노아는 하나님이 다 지랄을 한 겁니다. 여러분들 다 이렇게 오세요. 뭘 와? 바나바도 사울을 데리고 가니까 저 사람은 옛날 우리를 죽였던 놈 아니오. 그래서 아니에요. 이제 예수 믿고 지금 하니까 여러분 좀 받아주길 바랍니다. 그래서 싹 해갖고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그 다음에 주변에 아는 여러 동역자들하고 이제 친분을 맺게 해주고 연결을 중보자같이 연결을 해주다는 거예요. 특히 여성분들은 위로의 능력이 있어야 돼요. 남자는 조금 아무래도 위로보다는 지도를 많이 해주고 해결을 해주죠. 여자는 가서 들어주고 아유 그랬어 힘들었겠네 아유 근데 가서 막 이렇게나 저렇게나 막 언변하고 막 가서 막 지도 편달을 하고 그러니까 막 이 사람이 뿔이나 오지 말라고 그래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가서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 위로하는 사람들은 어디 갔어? 이런 사람들은 온유하고 부드럽고 이런 그런 성품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구제하는 일. 이 사람은 막 밥사 먹이고 뭐 누구 조금 힘들면 가서 막 도와주고 이런 이웃을 불쌍히 여기는 그런 은사가 충만해요. 집 있는 거 다 갖다 퍼줘요. 그래갖고 남편이 뭐 올라가면 어디 갔다 없으면 그건 어디 갖다 줬어. 어떤 다른 남자 옷 갖다 줬어. 나 입으려고 사놨는데 약간 이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자꾸 남에게 퍼줘. 자꾸 구제를 해요. 근데 구제가요 선교만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먹을 것을 주고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고 할 때 그들이 마음이 감동이 되어서 구원을 받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구제가 또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또
다스리는 자, 부지런하게 다스리고, 이제 이런 자들은 이제 말씀으로 알려주고, 또 어떤 장로님이나 이런 권사님처럼 좀 인생의 어떤 그런 것들이 있는 분들이 이제 잘 인도하고 말씀으로 인도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긍휼을 베푸는 자, 이자하고 구제하는 자하고 좀 비슷한 성향을 갖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쭉 있습니다. 자, 예언, 그 다음에 섬기는 일, 그 다음에 가르치는 일, 위로가 빠졌네요. 위로, 권면, 구제, 긍휼을 베푸는, 긍휼, 구제, 다스림, 위로. 권위가 위로래요. 이렇게 둘레, 그래서 7가지. 요것들은 어떤 직임보다는 어떤 일에 관한 필요한 은사를 이렇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가르치는 쪽인가, 좀 섬기고 이런 쪽인가, 위로하는 쪽인가, 좀 남들을 불쌍히 여기서 좀 구제하고, 이거랑 비슷하죠? 긍휼하고 구제. 이렇게 해서 이웃에게 뭔가를 자꾸 뭐 물품을 갖다 준다든지, 뭐 먹을 거를 사준다든지, 식사를 대접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고, 이 가르침은 이제 이건 직급이 있어야 돼요. 장로나 권사들이 이렇게 가르쳐야지. 네가 뭔데 나를 가르치려고 다스리려고 그래? 그럼 대번 반응이 대적하는 반응이 나와요. 그래서 여기는 좀 직분이 좀 있어야 된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에베소서 4장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 자, 신약성경 312페이지. 에베소 4장 11절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예. 그래서 이것도 약간 어떤 직분에 관한, 직임에 관한 부분인데, 사도 아까 했죠. 그 다음에 교사, 선지자. 근데 여기에 들어가는 거죠. 복음 전하는 자. 전도자가 이제 하나의 직분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천국에 가면 정확히 성경에는 없어요. 가장 높은 수준의 여기를 선교자로 봐요. 그 다음에 전도자로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목자와 교사로 봐요. 그 다음에 봉사자로 보고 이렇게. 뭐 꼭 맞는 건 아니에요. 근데 많은 천국 간증자들이 가장 높은, 가장 훌륭한 믿음의 반열을 볼 때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전도자가 뭐 교사나 목사보다 더 하나님이 직분의 큰 일을 감당하는, 생명을 살리는 거잖아요. 그리고 교사와 목자는 생명을 키우는 거예요. 여기는 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와 이 교사나 목사가 이게 교회에서 많이 필요하죠. 교회가 전도자가 필요한데 전도는 몇 명 없어. 전도는 몇 명 안 해. 맨날 그냥 예배만 드리고 그냥 구제나 하고 그냥 이런 것만 잘 드려. 그러면 그 교회는요, 높은 수준의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 관리나 하고 그냥 교회 뭐 이런 거 필요하지만 사람들이 막 뭐 충성 봉사가 화장실 청소 그거는 안 해도 되고 해도 되고요. 그건 뭐 얼핏 불러도 되고 안 불러도 돼요. 그러나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고 목회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은사를 통해서 병을 고쳐주고 어떤 이 사람의 인생을 예언해주고 그 다음에 말씀을 전하고 이런 것들이 더 훌륭한 건데 지금 은사를 모르니까 교회 화장실 청소 그분이 뭐 화장실 막 장로님이 화장실 하는 게 잘못된 거예요. 장로님은 이런 걸 해야지. 다스리고 가르쳐주고 교회를 전체적으로 잘 갈 수 있도록 이끌어가고 이런 걸 해야지. 화장실 가고 있고 그냥 집사 가르치고 있고 우리가 뭐 잘 모르는데 아까 애들이 뭐 저 아닌 것 같은데 이상하게 가르치고
찬양을 잘하는 사람이 가서 교사하고 있고 교사를 잘하는 사람이 찬양을 해갖고 막 음수 다 틀리고 막 이런 경우가 있어요. 자기 직분에 맞게끔 자기 은사에 맞게끔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겨야 되는데 다른 걸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은사는 내가 해야 될 일과 직분과 이런 게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잘 맞춰서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완전히 교회가 엉망이 되는 거죠. 성가대가 나오는데 다 틀려. 교사들이 막 말씀 애들보다 몰라. 선생님 그거 아닌 것 같은데요? 막 애들이 막 그러고.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막 틀리게 설교하고 막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직분자들은 주로 이제 말씀과 그 다음에 미도나 어떤 기도 그 다음에 성도들을 잘 이끄는 데 중점을 줘야 되고요. 내가 노래를 잘하면 찬양단 쪽에 가고 내가 잘 성경을 잘 알고 그런 거 하는 사람들은 이런 걸 하고 그 다음에 난 그런 거 없어. 그러면 섬기고 이런 거 위로하고 이런 걸 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믿음의 분량대로 또 은사대로 여러분의 그런 은사와 직임을 가지고 섬겼을 때 하나님이 가장 교회의 평화와 조화와 그런 지혜의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